자, 이제 26강이죠. 13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계시록 17장은 종교적, 정치적 측면만을 다뤄요. 그죠? 정치적, 종교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계시록 18장에서는 강이 마를 때, 지지를 처리할 때 땅의 왕들과 무리들이 상업계,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루는 것이 몇 장이에요? 18장이에요. 계시록 17장은 정치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 강이 마른다는 것은 지지를 처리할 때 그때 땅의 왕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경제세계 그리고 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7장까지만 여기에서는 봐요. 그런데 간단하게 18장까지 연결하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19장은 뭐예요? 19장은 7번째 재앙의 병을 쏟았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을 무엇이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는 19장까지 안 가요. 17장에서 끝나기 때문에 18장은 뭐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지지를 철회했을 때 이제 땅의 왕들과 상업계, 경제계, 비즈니스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은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19장이다. 자, 계속해서 계시록 17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엄녀가 하나님을 백성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세속적 권력의 칼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돌아와 프랑스 혁명의 절정기에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전 세계적으로 반복할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1월 법령이 일어나고 흔들림이 오고 잠시 동안 큰 소리 외침을 하게 되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일어났었던 그 일이 다시 한번 온 세계에서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폭동, 유혈 사태. 그때는 뭐예요? 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프랑스는 계급제도였어요. 제1계급이 누구였어요? 성직자들이었어요. 가톨릭 성직자들. 그 제2계급은 귀족계.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적 지도자들과 귀족들을 누가 먹여 살리느냐면 평민들과 부르주아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정치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왜냐? 이 평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의 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들은 사치와 안락을 즐겼잖아요. 누렸잖아요. 귀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근데 그러한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때 무슨 일이 났냐?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이 그때 편만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지금 폭동, 유혈 사태 일어나는데 다 뭐예요? 굶주림 때문에 일어나요. 마지막 시대에 굶주림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대열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1월 법령이 세워지는 그 무렵에 내전이 일어나요. 각 나라마다 프랑스 혁명과 같은 내전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어요. 17장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예언의 신이 제공하는 요한계시록 16장과 17장의 확대 설명된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사탄은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할 것이다. 예, 이것이 대쟁투 614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사탄은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한다. 그럼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사로잡힌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에요. 유다처럼. 그래서 많은 재림 교인들이 누가 된다고요? 유다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황권은 개신교, 딸들, 세속적 통치자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무리들과 연합하여 신실한 남은 자들을 썰어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엄청난 홍수처럼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도 뭐 미직지근하고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다 준비 안 됐어요. 저도 준비 안 됐고요. 저는 맨날 아침마다 준비 안 된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보는 게 뭐냐, 에녹을 보고 침례 요한을 보고 노아를 봐요.
왜냐하면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식물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심판이 일어났을 때 하늘로 성취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 초림했을 때 침례 요한이나 노아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인물들이 산 그 삶의 경험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외쳐도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 618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예,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를 지금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제거하면 사단이 승리하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왔을 때 기쁜 날뛰었다 그랬어요. 뭐 게임도 안 된다 예수님. 어린아이로 왔는데 뭐. 그런데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사내 아이를 계시록 12장에 그가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여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의 씨에 남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할 것인데 엘렌 하이슨 물이 마지막으로 밀려오고 말라버리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대쟁투 635쪽부터 636쪽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네, 각시대 대쟁투 635쪽부터 읽었죠. 이게 대쟁투 40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10나라로 지금 로마 클럽이요. 이 세상을 10개의 권역으로 딱 나눴어요. 나눠 있는데 미국이 먼저 시작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를 것이다. 이것도 각시대 대쟁투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일제히 미국의 모본을 따라서 할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기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위기는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 안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준비 안 됐으니까 은혜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더 이상 늦추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구의 은혜 시간의 끝은 6,000년인데 그 6,000년이 이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썰어버리려고 홍수처럼 완전히 핍박을 통해서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이어 나오죠. 그죠? 옥중, 감옥에서 아니면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이건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돼야 뭐 산중에서 숨어라도 있지. 우리나라는 뭐 이 장도 다 아는데 예, 너무 땅덩이가 좁아서 우리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감옥에 같이 각오하고 노예로 되든지 아니면 추방당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홀로 서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요 절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각처에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의 충동들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법령이 내리면요 1월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도록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살해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한날 한시에 죽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7 재앙 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마지막 때 일시에, 그러니까 하만이 말했던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일시에 사형 명령을 딱 내려서 언제 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 7 재앙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그 사형 명령이 발해질 때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때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티븐 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형 명령, 이날 이때 몇 시에 사람들을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떨어질 때는 아마 셋째 재앙 때가 아닐까. 왜 그러냐? 셋째 재앙 이후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4절까지 셋째 재앙이 나오고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6절에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가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의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이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아마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일제히 어느 날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셋째 재앙 때일 것이고 사형 명령이 어느 날이라고 정해진 날은 아마 요 6째 재앙에서 7째 재앙 사이가 될 것이다. 왜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칼을 휘둘렀는데 지푸라기가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래서 6째 재앙에서 7째 재앙 그 사이가 이 악인들이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 목사님은 5째 재앙이 이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명령하여 달려들려는 순간을 5째 재앙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5째 재앙과 6째 재앙과 7째 재앙을 굉장히 이거를 좁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연달아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는데 월터 바이츠 박사님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을 때 이 7 재앙의 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7 재앙의 기간. 1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이 되지 않고 예. 1년은 안 돼. 만약 1년이 되면 다 죽어버려. 어떻게 견뎌요? 그리고 에스칼 같은 선조는 1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월터 바이츠 박사님은 예언의 신을 봤을 때 그것이 9개월 정도일 것이라 얘기해요.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보 목사님이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5째 재앙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때 이제 진짜 어두워지고 6째 재앙 때 바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9개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요 뒤에 가면 또 보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하여튼 분노에 날뛴다는 거는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박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날뛰던 무리들이 갑자기 멈칫해지는데 언제 멈칫해지냐면 6째 재앙 때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뭘 깨닫냐면 다 속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속았기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속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6째 재앙 때 이들이 이 교황권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속았구나. 그때서야 속은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제 박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6째 재앙 때 속았구나 알고 7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지지를 철회하고 이 하나님 백성에 죽이려고 가져온 칼을 누구에게 내민다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내밀어서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은요 재림교회에게 가장 먼저 와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은 만큼 심판을 하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이 가장 네가 왜 그걸 안 전했냐 그런 초기문집의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알았어 이런 심판이 올 줄.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전한 우리에게 그걸 전하지 않았다고
몰랐던 사람들이 핍박한다니까요.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져요. 엿새 재앙 이후에는. 그죠? 그들은 살기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다 잊어버리고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그리고 이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누구는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짜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악인들에 대한 선언도 하셔요. 근데 그 악인들에 대한 선언은 누구만 알아들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만 알아들어요. 일반 무리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능력을 나타내신 때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밤하늘이 낮처럼 환해진다고 그렇게 연애신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한밤중인데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그게 한낮처럼 그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홍해 그것을 건널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 재앙이 이 대쟁투 635, 636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이제 보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짐승의 보좌에 임하고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엿새 재앙에는 그 물이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빛 가운데 있고 악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도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 음성이 울릴 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음성으로.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이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린대요. 그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일어나고 지구가 아래 위로 요동하며 지구가 아래 위로 요동한대요. 그리고 그 표면이 파괴된대. 지구의 표면이. 땅의 기초가 무너지고 산맥들이 가라앉고 섬들이 자취 없이 사라지고 항구들이 파도에 휩쓸려가고 큰 우박의 파괴력이 일어나고 호화로운 건축물들이 다 무너져요. 감옥의 벽들이 무너짐으로 감옥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돼요. 예, 이때.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특별 부활을 해요.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면 특별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특별 부활은 뭐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믿고 죽은 자들, 엘렌 화이트 같은 우리의 선조들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특별 부활에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도 특별 부활하죠. 예수님의 찌른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자들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의 영광을 보게끔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 조소와 조롱을 한 자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이 핍박한 자들도 특별 부활을 한다고 이제 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오고, 그리고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돼요.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예언의 신에 있는 마지막 이 시나리오를 지금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 것을 이해하고 악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자비를 탄원하며 부복하나 절대 회개가 아니라 상황을 피해보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그렇게 대쟁투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 부활 이후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죠. 영화롭게 된 몸으로 공중에 이끌려서 모든 죽은 자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천년기 전까지의 이 지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하고 이 지구가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대쟁투를 보고 간략하게 이제 적어 놓은 걸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간죠. 예언의 신에 보면 목사 보험 교육자예요.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거의 성취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이 성취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은 이번 공부의 직접적인 범위는 벗어나지만 여기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데 분량 문제상 이번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관련성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저도 이 다니엘서 연구하면서 이게 계시록과 같이 보면서 더 이렇게 말하자면 눈이 좀 뜨이더라고요.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다니엘서 11장 45절은 네 가지 역사적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9절은 북방왕은 진흙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진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방왕은 진흙과 철이 합쳐진 것이죠. 예, 진흙은 뭐예요? 배교한 교회예요. 철은 정치적인 힘이죠. 이게 연합된 것을 다니엘서 2장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 작은 뿔, 계시록 12장에는 용,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 짐승,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제사람,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는 적그리스도. 이게 다 뭐예요? 북방왕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뿔, 진흙, 바다 짐승, 제사람, 음녀, 적그리스도. 이게 다 북방왕이 다 하나의 세력을 나타내는데 그게 교황권이라는 것이죠. 자, 북방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명철한 자들을 다니엘서의 11장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박해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여러 날이 중요해요. 여러 날 동안. 근데 실제로는 1260년이었잖아요. 1000년 동안 박해했다고 묘사하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신자들이 칼과 불, 사로잡힌과 약탈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33절의 얘기예요. 이것들이 바로 교황권이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칼과 불, 사로잡힌과 약탈로.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성도들을 붙잡아가고 칼로 심판하고 하인대에서 심판하고 그렇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왈데스인들이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알프스 산맥에서 옥수수 하늘만 있어도 그들은 거기서 그 척박한 땅을 일궈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거의 뭐 신약은 외웠다고 그래요. 외워서 그 외운 머리로 장사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죽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게 왈덴스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들어있는 성경절이 없는데 성경 다 빼앗기면 뭘로 설명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 연구에 열의가 없어요. 이건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창세 이르러 어떤 환란에 들어갈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다니엘 7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예언들과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전체적으로 연구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이 이사야 24장 22절에 보면 여러 날 뒤에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여러 날이 언제예요? 1000년 후에 사단이 결박에서 풀려나잖아요. 그걸 이사야 24장 22절에 1000년 뒤에 사탄이 지구의 결박에서 풀려난다. 사탄이 지구에서 결박되는 것은 어떻게 결박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유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지구에서 결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날이 똑같이 1000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1260년이라는 거예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인 3년 반. 지금 네 가지 역사적 단계를 다니엘서 11장 30절부터 11장 45절이 말하고 있다는데 첫 번째 단계가 126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 1798년의 시작에서 여러 날이 마치려고 할 때 곧 끝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 날이 마치려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참조해보면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1798년의 시작에서 여러 날이 마치려고 할 때 곧 끝나려 한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시작이 언제라고요? 1798
1798년이에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1798년,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마지막 때, 끝마치려 때는 1798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방왕 프랑스가 북방왕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죠. 다니엘서 11장 40절이에요. 남방왕 프랑스는 북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어요. 뭘로?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비호 6세가 가지고 있던 로마 왕국에 가지고 있던 그 정치적 힘을 빼앗아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공화정을 만들어버렸어요. 프랑스가 직접 그것을 통치하도록. 그리고 로마 교황은 프랑스로 포로로 끌고 와서 감옥에서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뿔로 적을 들이받는 순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4절에 메데바사가 뿔로 세 나라를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를 밀어붙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남방 왕 프랑스가 북방 왕을 공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끈 주동자가 누구냐?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코뱅 그 당이 아시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자코뱅 당. 그 자코뱅주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공산주의의 아버지를 칼 마르크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 자코뱅주의 사상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가 창설한 그 조직이 뭐냐면 일루미나이트예요. 일루미나이트 아시죠? 예, 제수의 산하 조직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신세계 질서예요. 그래서 루시퍼 전시안, 미국 앞에 이달에 있는 그 전시안이 다스리는 그 세상. 그게 일루미나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바우스 하프트가 1776년 5월 1일에 일루미나티를 설립했어요. 성전 기사단과 영지주의의 결합이 바로 일루미나티예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이 아담 바우스 하프트는 1774년에 프리메이슨 비밀 조직 단원으로 가입하고 1789년 5월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799년까지 이 프랑스 혁명이 이어지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적 사상적 조상이 누구냐면 아담 바우스 하프트예요. 그의 사상을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그 선언 책을 쓰면서 따른 거예요. 그래서 1878년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의 내용과 아담 바우스 하프트의 사상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서 나왔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때 북방왕은 상처를 회복하고 홍수와 범람을 일으키기 위해 마치 강한 폭풍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범람이라는 단어는 강둑을 넘어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며 엄녀가 앉아있는 곳에 범람하는 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범람한다는 것을 이사야 8장 8절에 아시리아 왕이 유다를 침략하는 것을 많은 강물이 모든 수로를 지나 범람하여 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7장 9절에는 한날의 한순간에 자녀를 이루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너의 수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게 완전히 임하리라. 그래서 이 교황권은 뭘로 속인다고요? 사람들을 마법과 마술로 속이는 거예요. 예. 거짓된 것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람한 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사야서 8장 8절과 47장 9절이.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자들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은 두 가지 환난이죠. 소환난과 대환난. 대환난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소환난은 너희가 직접 농사지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소환난도 까마귀가 먹여준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환난에는 우리가 자급자족해서 먹고 대환란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양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분명히 죽지 않을 정도만 먹는다. 하루에 한 끼.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같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별자들의 자세예요. 이제 137쪽 보겠어요. 그러나 북방왕의 파괴적인 홍수가 절정에 달하고 남은 자들이 맹렬한 물에 삼켜질 것처럼 보일 때 미가엘이 일어나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북방왕은 그를 도울 자 하나 없이
끝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역사를 마칠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과 이 상고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음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음료 교환권을 미워하여 벌거벗게 해서 황폐하게 하여서 불로 살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북방왕의 전성기에 그를 도왔던 정치적 통치자들과 물이 말라서 그를 대적한다. 다시 물이 마른다는 것은 교환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 교환권을 지지했던 그 이상으로 교환권을 미워하게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 11장과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는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합쳐진 그림을 보셔야 돼요.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2장, 7장, 계시록 12장, 13장, 17장과 병행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확실한 역사적 해석의 원칙 하에서 우리는 지금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 11장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합쳐진 그림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어요. 이 단계가 뭐냐? 박해하는 물은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강야로 도피했죠. 1260일 동안.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3절로 15절에는 용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여자를 핍박하고 홍수를 내뿜었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6절 그리고 13절과 15절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한 입에서 1260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홍수물을 토해내어 그 여자를 익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나오고 또 계시록 13장 5절과 7절에는 바다로부터 올라온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42달 동안 철권으로 통치했다. 이 철권으로는 뭐예요? 압제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고문 기구까지 만들어가지고 무슨 손톱을 뽑아내고 뭐 뾰족뾰족한데 그냥 그 사람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느냐? 여러분, 안 없어졌어요. 그게 있어요. 종교재판소가 이름만 바뀌었어요. 신앙교리부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분별력이 있는 자들을 1260일 동안 박해했다는 것을 다니엘서 11장 32절로 35절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는 다니엘서 11장 31절로 36절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이 북방왕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분별력이 있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단계는 박해하던 물은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끝에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 1260년이 끝나갈 무렵 용에 박해하는 홍수물이 땅에서 말랐다고 계시록 12장 16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예,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기 때문에 용의 박해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더 이상 땅의 정치가들이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교환권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그친 거예요. 지지를 철회해야지만 이 박해가 그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온 세상이 또 놀라며 지지하면 다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박해하는 물을 피하기 위해 구세계에서 신세계로 도피했다는 것이죠. 구세계 가톨릭이 있는 그 유럽에서 신세계인 미 합중국이 있는 아메리카로 도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1260년이 끝나기 직전에 멈췄다. 대징투에 나오는데 266조, 267쪽에.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의 신에 보면 박해는 1260년이 끝나기 전인 25년 전에 이미 박해가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암흑이 일어나고 리스본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설명할 때 제가 마태복음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 42달이 끝나갈 무렵인 1798년 남방왕 프랑스는 7머리와 10뿔 가진 바다 짐승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그 이후로 박해는 그쳤다고 계시록 13장 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다니엘 11장 33절에 여러 날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때 1798년 그때가 마지막 때가 시작될 무렵.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1798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열려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뭐가 일어났어요? 재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844년이라는 이 성소가 정결케 되는 2300주의 예언이 그때 윌리엄 밀러의 연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재림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밀러만 그걸 연구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했는데 조셉이라는 그분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전했어요. 그 대징투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은 다니엘서 11장 33절이 여러 날이 끝나갈 무렵 마지막 때 1798년이 시작될 무렵 남방왕 프랑스가 북방왕 교황권을 공격하여 상처를 입혔다고 다니엘서 12장 40절에 얘기해요. 그 이후로 북방왕은 과거처럼 박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3단계는 계시록 12장 17절 박해가 잠시 중단되는 기간 후 여자를 박해했던 7머리의 열뿔을 가진 그 동일한 용은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을 향해 분노하고 시기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두 번째이자 미래의 박해 기간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바다 짐승은 한동안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활동할 수 없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상처는 아물고 온 세상이 그 뒤를 따를 것인데 대리자 격의 한 짐승이 땅에서 일어나 7머리와 10뿔 가진 용의 박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미국이 교황권의 부활을 위해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냐? 다니엘서 11장 40절 후반부 시대에 있는 거예요. 언제요? 1798년에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무렵인데 아직 북방왕의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지만 미국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에는 엄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고 땅의 왕들이 엄녀와 음행했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엄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7장 6절에는 이 엄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 피에 취해 있다고 계시록 17장 15절에 이 백성은 무리, 언어, 민족들 물은 백성, 무리, 민족들이라고 얘기해요. 언어와 민족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엄녀는 다시 한번 7머리와 10뿔 가진 용짐승 그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지정되지 않은 동안 앉을 것이며 그러니까 핍박의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예수님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자신의 손을 물들일 것입니다. 예, 그게 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것이죠. 피에 취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음녀의 손에 성도들의 피를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98년이 1260년의 끝이자 마지막 때의 기산점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시작이 언제라고요? 1798년. 1260년 종교 암흑시대 끝이지만 마지막 시대의 기산점이 1798년. 그게 다니엘서 11장 40절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은요. 교황권의 마지막 예언뿐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은 거의 성취 단계에 왔다는 것은 곧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4절에 보면 북방왕은 상처를 회복하고 홍수와 범람을 일으키기 위해 강한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11장의 관점을 보면 북방왕이 상처를 회복하고 홍수와 범람을 일으키기 위해 강한 폭풍처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4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8장 8절 그리고 이사야 47장 9절이 이 홍수는 핍박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란과 1월 범녀, 늦은 비,
큰소리 외침, 그리고 사형명령,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단계가 핍박하는 홍수가 마지막으로 마르게 될 것이다. 언제? 6째 재앙 때 핍박하는 이 홍수가 마르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 16장 1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 16장 12절은 민족과 언어와 무리와 백성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유프라테스가 마침내 홍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며 왕들은 그 음료를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멸망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에게 기만당한 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기만당한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만당한 것을 깨닫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지지가 철회되는 것이죠. 그때 이 박해의 물이 마른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그리고 17장 1절 2절, 그리고 15절로 17절을 참조하면 되고, 다니엘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북방왕의 권세는 반드시 끝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5절로 12장 1절을 보면 북방왕의 홍수가 절정에 달하고 남은 자들이 거센 물에 삼켜질 것처럼 보일 때 미가엘이 일어나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며 북방왕은 그를 도울 자 하나 없이 그의 끝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5절로 1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 모든 북방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누구에게 공격한다고요? 북방왕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칼을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 조각으로 갈라져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도록 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만당한 자들은 그렇게 기만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너무 늦게 7 재앙이 내리는 그 6번째 재앙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더 이상 교환권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항폐하게 하여 벌거벗게 하고 그녀를 불로 태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교환권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신세계 질서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썰어버리고 완전히 침묵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요, 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이 마지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인내해야 돼요? 지금 인내해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아니면 믿는 남편일지라도, 아니면 자녀들한테서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인내했던 그게 내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인내하는 내공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내공이 나타나겠어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인내를 하되 무엇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순종 안 한다고 내까지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안 돼요. 인내를 하되 나는 하나님 편에서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함에 이를 때 완전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얻어야 돼요. 완전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26강 마치고 식사하고 다시 27강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세상이 이제 끝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고 죄가 없으며 죄인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여 살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을 우리가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 말씀의 영께서 이 말씀 속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의 충만함을 주시고 늦은 비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